오늘 그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주일에 예배에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부들 많이 또 예배와 시간이 명절이 겹쳐서 고생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또 그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성전에 나오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더 좋은 것으로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되면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것이 즐겁고, 또 명절이 되면 서로 좋은 선물들과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지요. 요즘에는 그 선물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들이 예전만 못하지만은 그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즐겁기만 합니다. 자, 명절을 만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좋은 선물을 많이 했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선물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죠. 특히 유초등부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듣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고 파격적인 증거를, 그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 역할을 한다는 데 있어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동화처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칙에 대해서, 그 법칙에 준해서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 이 부자는 당시에 그 기득권 세력과 또 바리새인들, 형식적인 종교인들을 의미했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지만 세상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출처가 천국을 만드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이 기사를 통해서 정보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내용은 그렇죠. 한 부자가 살았고요. 이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날마다 즐겁게 파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부자의 눈이 닿는 대문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정말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몸까지 아파서 그 상처에서 그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무기력하게 살았다는 거죠. 저리 가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부자의 그늘 아래 살았다는 거죠. 부자의 대문간에서 살았다고 하니까요. 때가 되어서 이 두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거지는 천국으로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가서 고생을 한다는 거죠. 신나게 고생을 하는데 꺼지지 않는 지옥불, 성경이 표현한 대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러니까 뜨겁게 고통을 받는데 죽음이 없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을 받는 도중에 여기에서 사후세계의 중요한 장면 하나가 나오죠. 부자가 나사로를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 서로 보이는가 봐요. 그게 감지가 되었던가 봅니다. 보니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부자가 얼마나 궁핍하고 옹색하고 힘들었던지 정말 최소한의 자비만을 구하죠. 물이 먹고 싶은데 물 한 컵 주세요도 아니고요. 그 나사로, 저 보니까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거지 노릇하다가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
평소에는 그 사람이 접촉할까봐 꺼려하면서 이렇게 피해 다녔을 거 아닙니까? 아유, 저런 놈. 그런데 지금 지옥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으로 물 한 방울만 줘도 내가 소원이 없겠다고 이런 청을 드릴 정도니까 얼마나 이 지옥의 삶이 고통스러운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줄 수 없는 두 가지의 이유. 하나는 너는 지금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고통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것을 줄 수가 없다. 지옥은 위로 자체가 없는 곳이고, 또 하나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장애물이 있어서 서로 넘나들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연옥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의 개념은 예수를 알 기회도 없이 죽은 사람들, 뭐 낙태된 태아라든가 또 혹은 아주 어려서 죽은 아이들, 그리고 아주 예수의 이름을 들을 수가 없이 정글 같은 데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아주 옛날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혹은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의 이름만 몰랐던, 착하게는 살았는데 예수의 이름을 몰라서 지옥 가게 생긴 사람들, 그러니까 다소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이 연옥에로 갔다가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충성하고 열심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서히 천국으로 옮아간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연옥을 부정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중간 지점은 없고 서로 이렇게 뭐 마일리지를 쌓아서 이렇게 오고 가고 천국에서 잘못해서 지옥 가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부자가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러면 하나만 소원을 더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 가족들, 내 형제가 5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여기 오면 정말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내려가겠다고도 말 안 하겠습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얘기하면 내 동생들, 내 형제들은 이곳에 안 올 테니까 나사로를 보내어서 경고를 좀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 부자가 호의호식하면서 멋대로 살았어도 아마 형제간의 우애는 또 있었던가 봐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거절당하죠. 이유가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 같은 마음을 가진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요. 주의 종들이죠. 너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그런 지옥의 무서움과 천국의 즐거움에 대한 소스가 입력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명자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거를 아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하지 않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살아서 누가 나타나도 믿지 않는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것은 예수의 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하늘나라를 증거하시지만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또 예표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제 주님의 그 교훈을 통해서 이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제 규정 중에 하나가 또 생겨나는 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런 제도가 생겨났죠. 명절이라 뭐 여기저기에서 또 제사로 인한 충돌들이 있습니다만은요. 가만히 보니 나사로도 천국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세상으로 내려올 수가 없고, 뭐 지옥에 가 있는 자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천국으로 한번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옮겨가면 다시 이 세상에 내려오거나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강력하게 규정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령이 때가 되면 찾아와서 우리가 차려놓은 상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금하고 죽은 자를 향하여서 절하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분은 천국으로 가시거나 뭐 어디 또 갈 곳으로 가셔서 더 이상 이쪽으로는 오실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혹시라도 조상이 와서 옛날에 그 밀가루 같은 거 막 뿌려놓고 그랬습니다. 제사상 이렇게 해놓고 밀가루 같은 거 뿌려놓으면 거기에 발자국이 이렇게 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무슨 새 발자국이 생기면 우리 조상님이 새로 환생을 하셨나 보다. 근데 거의 쥐로 환생을 많이 하셨죠. 쥐 발자국만 남으니까. 궁금해했어요. 우리 조상님이 와서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가 궁금해서 밀가루 같은 거 뿌려서 발자국 보려고 하고, 그 전깃줄 같은 거 있으면 오다 목 걸린다고, 귀신이 날아오다가 목 걸린다고 전깃줄 같은 것도 옛날에는 막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 마당에다가 이렇게 가로질러서 전깃줄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할머니가 나와서 막 뭐라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찾아오실 때 이거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글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제사를 금하는 이유가 설령 조상의 흉내를 내는 어떤 영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조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올 수가 없는 걸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금지하고 죽은 자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신 분의 기일에 음식을 차리는 거 교회에서는 말리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거 환영하죠. 음식 차려서 가족들이 먹고 서로 교제하고 돌아가신 조상에 대해서 추억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하죠. 하지만 그 죽은 자가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를 섬기고 그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용없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제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저 거지가 찍어주는 물 한 방울이라도 내가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말했어요. 25절이 그 말씀인데요. 예라고 불렀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부자의 일생을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렇게 지상에 살아가면서 이 부자가 이제 지옥을 간 이유, 나사로가 천국을 간 이유, 당연히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가고 이 이야기는 아니죠. 부자 중에서도 착한 사람 많고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나쁜 사람 많아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착한 거 아니고 부자라고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닙니다. 좋은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가진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가난해진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가고, 혹은 이 세상에서 고생한 사람은 저 세상에서 좋은 거 받고,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린 사람은 저 세상에서 나쁜 거를 받고, 이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그것도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는 무엇인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 고생한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옛날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능한 아니면 괴롭게 살려고 했어요. 막 자기를 학대하고 정말 자기를 괴롭혀야만 천국에 가서 좋은 걸 누릴 수 있다는 헛된 생각을, 그건 정말 손해보는 생각입니다. 올바른 믿음도 아니고.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부자는 자신 이외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늘 아래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개가 와서 상처를 핥는데도 그거를 쫓아내지 못할 만큼 기진맥진한 사람이 자기 문간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고 손이 닿는 곳에 있었는데 그에게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자기는 잔치를 즐기고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건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에 관심이 없고 나 외에 다른 이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찌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겠냐고요. 결국 그래서 지옥을 간 것이지 잘 살아서 지옥 간 거는 아니라는 거죠.
거지 나사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지 나사로는 위로를 받아요. 고난을 당했는데.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거지같이 살았고 몸이 아파서 죽었기 때문에 천국 간 거 아닙니다. 주님이 자세하게 말씀은 안 주셨지만 필요하다면 말씀하셨을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아픈 상태에서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고 부자의 문간에서 드나드는 사람을 봤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불평이 나올 법도 하고요. 뭔가 일을 저지를 법도 하지요. 거지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었다고 표현이 되었는데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고 있대잖아요. 위로라는 거는 이런 거죠. 네가 거기에서 친구하고 싸울 수 있었는데 친구하고 싸우지 않고 꾹꾹 참았구나. 아이고 장하다 착하다. 이게 위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가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삶을 원망하거나 하늘을 원망하거나 그런 일 없이 그 고통을 감당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를 안아준 거고 위로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사로는 일단은 천국에 갔으니까 이제 제외하고 이 부자같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이들에게 관심이 없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또 잘못된 것에 빠져 사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이번에 사우디 메카에서 성지순례 하러 왔던 그 이슬람교를 섬기는 이 사람들이 700 몇십 명이 다른 사람한테 밟혀 죽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밟혀 죽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1000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거의 매년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요. 그 며칠 전에 13일인가요? 그 사람 많이 모인 곳에 대형 크레인이 쓰러져 가지고 그 크레인에 맞아서 130명이 일순간에 죽었어요. 부상당한 사람은 더 많고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몰려들어 가지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하얀 옷을 입고 팍팍하게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욕을 하셨나요? 미련하다고 하셨나요? 그 사람들은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서 밟혀 죽어도 거기서 죽으면 또 천국 간다고 가르치거든요. 이슬람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하다가 죽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과거가 있어도 바로 천국 간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유명한 정치가도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사고가 난 건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일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자신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리고 현재의 삶에만 만족하고 게다가 또 착해. 착해요. 착한데 사람이 참 좋은데 그리고 내 형제, 내 가족이고 내 친구인데 사후세계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자신의 삶과 자기 가족들의 삶에만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마치 이 부자처럼 오늘에만 집중하고 내일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거는 내 일이 아니고 저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한 번 권했는데 안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지금 이 얘기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혹은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겠지 내가 안 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혹은 명절 때 만났을 때 아유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 받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 가졌다가도 헤어지고 나면 각자 살기 바빠서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는 것도 힘든데 죽어서의 일까지 벌써 걱정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나요?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의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거기 가면. 여러분의 자식이, 그것도 착한 자식이 형제간의 우애에 있었던 내 형제가 그곳에서 고통당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이 살다가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 착하게 사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필요한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명절 선물이 뭐가 제일 좋을까요? 요즘엔 선물을 해도 어제 뉴스 보니 참치 선물했더니 어머 우리 나비 간식 가져왔네 그러고 한과 선물을 했더니 뭐 내 나이가 몇인데 과자 주냐고 그러고 안 주면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러고 선물도 준비하는 사람도 이게 마음에 맞는 선물을 준비하기도 힘들고 막 신경 쓰이고 그렇습니다만은요. 저 사람한테 어떤 선물을 줘야 마음에 들어 할까라고 고민하는 것만큼 그보다 10배, 100배 저분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가족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절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아직 생존해 계시면 예수 믿게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세상에서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모시는 데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산다 해도 이 부자처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하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절이라 가족 친척을 만나시겠습니다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성전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곳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보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23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저희 장모님은 두 분 다 정말 신앙으로는 배틀을 붙어도 될 만큼 투철한 신앙인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천국으로 가는 거 봤습니다. 사실 장인어른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요. 저희 아버지가 사실 소천하실 때 지금 벌써 8년이 됐습니다. 저희 김규호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8년이 됐는데 좀 투병 생활을 좀 몇 개월 하셨죠. 근데 사실 걱정이 되는 게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의 일생은 예수님과는 거의 거리가 있는 삶을 사셨거든요. 일평생 주님을 섬겼지만 그 주님이 아니고 술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엄청 좋아하셨고 가장으로서의 온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적도 많으셨고 그리고 연로하셔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긋나긋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천연덕스럽게 주님 주님 하고 살지 못하셔서 말수가 거의 없으셨고 그러셨기 때문에 사실 목사로서 내 아버지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 없었거든요. 큰 기도 제목이었고 제가 예수를 고등학교 때 만나고 그때부터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괜찮은데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행히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소망이 없음을 알고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쯤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을 모시고 가서 가운을 입고 아들이 아버지의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싶었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으로 가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운을 입고 목사로서 아버지가 의식이 있을 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된 것 같은데 아버지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해서 천국 가실 수 있겠는지요? 그랬더니 믿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마 따라오셨던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물론 목사가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뭐 그게 슬플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믿는다라고 말해 주시는 아버지가 너무 고마웠고 또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제가 거기서 펑펑 울었습니다. 울면서 제가 평생에 아버지에게 꼭 해드리고 싶었던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정말 하고 싶었던 그 말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아버지, 먼저 천국에 가 계세요. 저도 곧 뒤따라서 그곳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제가 울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축복을 했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아버지는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죠.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과연 그렇게 마지막에라도 믿음 표현하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총을 입을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 책임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곧 그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만난 가족들 내년 추석에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에게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예배 이후부터는 우리와 마주치는 우리의 가족들, 그들의 영혼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입술로 권면해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가족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명절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언젠간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지만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과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고민하고 준비하고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진짜 선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명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